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요. 한 해병대 이제 군인이 하사로 그렇게 이제 복무하고 또 이제 장기 근무를 하면서 정말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절도 있게 그렇게 또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멋있다, 참 존경스럽다. 그럴 때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 참 멋있다, 존경스럽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에 걸맞게 행동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군인을 봐도 정말 군인 정신으로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참 멋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경찰다울 때, 또 선생님이 선생답고 부모님이 부모님답고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답게 정말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과 그에 맞게 행동할 때 우리는 참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성도답게 행동할 때 우리는 참 멋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성도다운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멋있는 삶인가, 우리에게 원리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현재는 어떤 존재고 현재 우리는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우리는 장차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살아난 존재들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전에는 죽어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나도 죽고 나도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살아남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깊은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우리가 왜 합니까? 성찬식의 핵심이 뭡니까? 성찬식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몸과 피,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예배 중에 갑자기 떡을 먹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먹을 때는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보혈인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며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들리는 말씀을 우리는 맛보고 또 성찬 중에 보이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맛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이 존재가 얼마 어마어마하냐. 3절에 말씀하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현재는 지금 어떻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우리의 신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에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낸 동생이 있어요. 이번에 영주권을 땄어요. 근데 영주권을 따기까지 얼마나 참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그래도 자기는 빨리 나왔대요. 한 7, 8년인가 지금 됐거든요. 근데 영주권이, 그래서 그 영주권 하나를 받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시민권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주권만 나와도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시민권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뻑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하나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시민권이요? 우리는 천국식 하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아직 감추어져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걸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가 지금 자랑스럽잖아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상이 올라간.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허름해 보이는데 이거 짠 하나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신분이 확 달라진 게 보였어요. 조선시대 보면 암행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패 그거 하나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딱 그 암행어사 마패처럼 그 사법 경찰들 있잖아요. 경찰이요. 또 검찰들 있잖아요. 검사들. 이거 하나 딱 신분증 보여주고 나면 그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마패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민증이 있어요. 시민증. 하늘 시민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감추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 시민권이 있다. 이미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우습게 보죠. 그러나 오늘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인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신자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거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시민권을 날마다 가지고, 여러분 이 시민권을 우리가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여 올 때, 그때 우리의 시민권은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하늘 시민이구나. 하늘 시민인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줘. 제가 그 여권을 보면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권 앞에 보면 다 이런 대략 이런 내용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 당신들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좀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니 안전하게 당신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한 나라의 국민 시민이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외국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전 세계 띄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데리고 오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인질로 잡혀 있다. 그러면은 특수부대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한 나라의 시민도 그 시민이라는 이유로 지키고 보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 시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민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날마다 하늘 시민증이 나에게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 살리심을 받았고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늘 시민증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시민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민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민권을 받은 우리, 그러면 현재는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보면 1절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런데 거기에 또 이어서 말씀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때 날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매일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았던 거는 뭐였었습니까? 설교 다시 할까요? 지난번 때는 설교를 다시 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던 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은 뭘 봤습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유가 뭡니까? 보좌에 앉으셨다.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셔요. 보좌에 앉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이 뭐하러 의자에 앉아요? 통치하기 위해서요.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통치 보좌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좌에 앉았다 하면 그때부터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위의 것을 찾되 먼저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리고 시장이, 구청, 구의원이, 시의원이, 그리고 세계 힘 있는 대통령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 한 명이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는 거기에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정치인 한 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을 붙들고 있는 진짜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믿었던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왕 중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고난을 이기면서 살았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되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모든 세상을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는 땅만 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위에 계신 주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땅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굉장히 아주 지금 뜨겁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관심들을 둡니다. 주식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원칙과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위에 계신 주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이제 그 목적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는 관심을 바꾸는 것이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위의 걸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관점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착한다는, 애착한다. 우리가 애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착하는 것들이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애착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봤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은 있으면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책 중에 아주 오래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오래된 고전이거든요. 이 책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뭐를 할 때에도 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할 때마다 계속 이 질문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1년 동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변화들이 있더라. 그것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주일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평일에는 또 그냥 내 생각대로 살지.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자꾸 뭔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그건 내려놓고 그냥 제 생각대로 할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위의 것, 아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정말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믿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세상은 그냥 적당히 그냥 별로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종교적인 거, 오직 하나님 거기에만 관심 갖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앙이 건강하지 않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와 세상을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종교적인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을 따로 나누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일에 주님 앞에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삶은 이제 그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있어서 늘 생각을 하면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주일날은 성도로, 그리고 평일에는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는 성도의 신분을 감추고 그리스도인을 감추고 그리고서는 살아가요. 일부러 모든 것을 다 드러내라가 아니라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안 믿는 자처럼 살라가 아니라 내가 성도다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내가 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교회 오면 신앙이 저렇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집에 가면 거기서부터 그렇게 욕하고 교회에서 경건한 척하다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쉽게 대하고 어느 때는 깜짝 놀라죠. 저분이 성도였어?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난 안 믿겠다.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따로따로 놓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세상 속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피곤해 보여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 어느 때에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 줄도 알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늘 목회를 잘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제 아내와 아이들이에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진짜로 목사로 인정하나? 그리고 이 목회하는 그 부분을 진짜로 인정해주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당연히 인정받을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로 살 수 있지만 집에서 목사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거는 진짜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 강단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에 들어가서 드러나잖아요. 우리 성도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묻고 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땅에 있는 것은 내려놔야지.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지. 이게 현재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다고 할지 몰라요. 별로 표시도 안 날지 몰라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요리조리 하면서 성공한 걸 다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장차 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언제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든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과 같이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7월 달까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첫 게임이 금요일 날 있어요. 자, 이제 온통 이제 세계는 이제 그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운동 선수들은 가장 그 영광이 뭡니까? 각 나라의 국기를 여기에 달고 그리고서는 뛰어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메달을 받고 그리고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는. 저게 2022년 사진이에요.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우승하고 그리고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린 거예요. 여러분, 저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릴 때 그 운동선수들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이것으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되면 무엇을 들어 올립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쏘집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24장로 신구약의 그 성도들이 그 금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 주님 앞에 벗어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린 거 봤잖아요. 그게 신자인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에요. 신자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사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언제 보상을 받습니까? 마지막 정말 결과로 드러났을 때. 그러나 저 트로피는 잠깐이에요. 저 트로피는 조금 지나면은 색이 바라고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은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가 이것을 벗고 싶어도 이게 영구적인 것이 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 군인 참 멋있다, 저분 참 너무 존경스럽다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적어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알아줍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시선을 위에 두고 날마다 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